자, 오늘 보면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네 가지 이유를 드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핍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믿고 따른다. 자, 믿고 따른다라는 말은 근데 너무 쉽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경험을 그냥 믿고 그냥 뒤를 따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당시 스승과 제자는 한 집에 함께 살며 일상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동거숙한 거예요. 동거 같이 산 거예요. 같이 자고 먹고 한 거죠. 또 주인과 종도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종은 늘 주인 곁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제자나 종은 선생이나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고 합니다. 선생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욕과 비방과 핍박을 받았다면 종과 그 제자가 주인과 스승보다 높지 못하니까 하물며 주인과 선생이 욕을 먹고 욕을 받고 핍박을 받았다면 그의 제자들 종들도 핍박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같은 집에 있으니까. 하물며 집 주인이신 예수님을 자꾸 집을 표현한 거죠. 집 주인 되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욕하였으니 그 앞전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왕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욕하니 그 집 사람들 욕하는 것이 오죽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식솔들을 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즉 핍박은 당연한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만날 때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만나면 놀랄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26절, 27절입니다. 그건 진리가 이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고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실상이 하나님에 의해 드러날 것이고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둠 속에서 귓속말로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게 어둠 속에서가 그 악함 속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감추어진 상태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기간 동안에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진리가 감추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는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그 진리가 감추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거부를 당했죠. 그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밝히 드러나는 그 계시의 때, 드러나는 때, 이게 계시의 때죠. 하나님의 드러나심의 계시니까 그렇게 밝히 드러나는 그 진리가 드러나는 계시의 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때, 즉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은밀히 가르치셨던 그 진리들을 이제 우리 손에서 성경으로 쥐어져 있습니다. 이렇게만큼 밝게 드러나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게 베스트셀러잖아요. 또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진리, 이 진리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즉 지금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어두운 곳이 아니라, 감추어진 곳이 아니라 광명한 곳에, 바로 집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집은 지붕이 평평해요. 역시 우리 이런 게 아니라 평평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뭔가를 공개적으로 이제 말할 때는 지붕 위에서, 이렇게 집 위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집 위에 세우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28절, 이제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또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제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영혼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분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최악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악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써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365번, 6번 나온다고 하죠. 나온 이유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제 29절에서 31절입니다. 제자들의 그 삶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제자들의 그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주권적인 감독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참새는 당시 시장에서 팔리는 양식 중에서 가장 싼 종류였으며 아사리온은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근데 하나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참새가 가치가 적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참새들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동의 없이는 참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수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이 말은 우리 각자의 가장 사소한 사실들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단 머리털 한 카락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수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솔직히 많은 사람들은 하물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이라고 하여도 그다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먼 훗날 얘기 같고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먼 훗날 정말 있을까? 그건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수까지 지금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머리털 한 카락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세밀하시고 친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두렵습니다. 우리를 속속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숨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사랑 앞에서 우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무서운 하나님의 힘 때문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놀랍고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합니다. 32절, 33절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침묵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입으로 또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과 하물며 감정까지도 우리의 영혼, 육을 총동원하여 고백하는 종교,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 고백하는 일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핍박, 하물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한다고 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들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 인정을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구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만큼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그 욕망이 채워지시나요? 그거는 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만 보여도 마음이 무너지는 게 사람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하던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너지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 욕구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어찌 그런 모래성과 같은 사람의 인정과 바꿀 수 있겠나요? 헛소문, 뜬소문, 귀옛말로, 뒷속말로, 소금 걸리는 말로 그렇게 가까우던 사람들의 인정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오늘 그 인정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그 신분이 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근거한다라는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모두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저 찔끔찔끔 이건 주고 저건 안 주고 그런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 그렇게 은혜를 모두 쏟아 부었으니 은혜를 갚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혜를 예수님이 쏟아 부으셨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인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이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릴 뿐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바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올무에 걸릴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샬롬,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